할렐루야,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곁에 계신 성도님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이렇게 하면 인사하겠습니다. 네, 우리 성도님들께서 이 땅을 살아가시면서 가장 해결이 안 되는 것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어떤 것이 잘 해결이 안 되십니까? 다 해결이 안 되십니까? 네. 아무것도 안 되는 것이 없습니까? 네. 이해하겠습니다. 네. 방황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방황이죠. 네, 우리 권사님, 조혜재 집사님 교회 안 나오신 것도 방황하기 때문이지 않겠습니까? 이 성도님들, 이 히브리서를 읽으실 때 이 히브리서를 꿰뚫을 수 있는 핵심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방황입니다. 방황. 성도님, 이 히브리서를 읽으실 때 히브리서가 방황하는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 이것을 반드시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이 방황, 인생에 방황하는 사람이라면 이 말씀의 주인공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 성도님들이 다 주인공이십니다. 왜냐하면 표정을 보니까 다 방황하는 것 같은 표정입니다. 다 말씀의 주인공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히브리서에는 방황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위로의 이야기가 가득합니다. 이 히브리서를 열심히 읽으면 힘을 얻을 수 있고 삶의 길을 찾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성도님들, 이 방황이라는 것, 방황, 정말 우리 성도님들의 인생에 정말 뗄래야 뗄 수가 없는 너무나 밀접한 단어이지 않습니까? 우리 모두가 방황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세상 사람들은요, 이 방황을 어떻게든지 끝내기 위해서, 어떤 사람은 내 인생에 좀 돈이 좀 있으면 이 방황을 끝낼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해서 그야말로 열심히 지금 이 시간에도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자신의 인생이, 방황이 외모 때문이라고 생각해서 이 얼굴을 조금만 깎아내면은 내 인생의 방황이 끝날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해서 저기 일본의 방학 시즌만 되면 일본의 그 유명한 성형외과 가서 자기 전 재산을 다 쏟아붓는다는 것이죠. 또 어떤 사람들은 나에게 정말 이 건강만 있다라면은 인생의 방황이 끝날 것인데 라고 생각해서 지금 이 시간에도 정말로 불철주야로 저 여천천을 열심히 뛰어다니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의 방황이라는 것이 그리 쉽게 해결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성도님들 저보다 훨씬 더 잘 아시지요. 그렇습니다. 방황이라는 거, 정말 제가 이 방황에 있어서는 이 윤필립이보다 잘 아는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제가 전문가입니다. 제가 너무 방황을 많이 해봐서.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건 아니건 간에 모든 사람들이 다 방황합니다. 다 방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의 방황과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의 방황이라는 것은 그 의미 부여에 있어서 너무나 큰 차이가 있을 것입니다. 대한민국 최고의 영화배우 송강호 아십니까? 송강호라고 있지 않습니까? 영화계에서 그야말로 정점에 이르는 사람이지 않습니까? 최고의 몸값을 자랑합니다. 그런데 그런 송강호도 아직도 진로에 대한 고민이 있답니다. 진로에 대한 고민. 내가 지금 제대로 가는 것이 맞는가? 이 영화라는 것이 나의 적성에 맞는 것인가? 빨리 내가 이걸 정리하고 하루빨리 트로트 가수를 해야 되는 것인가? 이런 자신의 앞길에 대한 방황을 그 유명한 사람도 아직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방황입니다. 우리가 길을 가고 있지만 우리 성도님들 전부 다 열심히 살아오시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 길이 맞는 길인지 모른다라는 것, 이 모름이 바로 방황이지요. 저와 여러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우리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일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아무도 모릅니다. 우리가 잠시 후에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아무도 모릅니다. 내일 어떤 일이 일어날지 우리가 아무도 모른다라는 것입니다. 이 모름이라는 것, 이것이 바로 방황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우리 믿음의 조상들도 방황하고 있습니다. 지금 방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들의 방황은 조금 특별한 방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자들입니다. 하나님께 어떤 성공의 어떤 그 약속을 받아낸 자들이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황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번성을 약속받았습니다. 성공을 약속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방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니, 처음부터 이런 약속이 없었다라면, 하나님께서 그런 약속해 주시지 않았으면 이 방황이라는 것이 조금 더 이들에게는 가벼웠을 것이죠. 방황할 때 그런 약속이 없었다라면은 좀 받아들이기 쉬웠을 것입니다. 그런데 마치 내 인생이 꼬이는 것을 세상이 조롱이라도 하듯이 나에게 약속이 되었고 세상 표현으로 계약이 다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약속이 이루어질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을 분명히 일으켜 주시겠다, 우리에게 뭔가 회복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는데 아무리 기다려도 그것이 일어날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 본문의 이스라엘 우리 믿음의 조상들의 방황이라는 것은 그런 것입니다. 그냥 일반적으로 우리가 세상에서 잘 안 되는 그런 방황이 아니라 잘 될 것을 약속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는 사람들의 방황입니다. 이럴 때 우리 성도님들 같으시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을 축복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시는 모든 일들이 2025년에 다 잘 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렇게 약속을 했는데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으실 때 우리 성도님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다른 교회 가시겠습니까? 그런데 여기 이제 이 지점에서 우리가 너무나 중요하게,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정말 이 말씀을 가슴에 새겨야 되겠다라고 한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히브리서 10장 32절 35절의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현대인의 성경으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현대인의 성경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빛을 받은 후에 심한 고난과 싸우며 견디던 그때를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의 빛을 약속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심한 고난이 있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때 여러분은 모욕과 핍박을 당하여 사람들의 구경거리가 된 적도 있었고 그런 취급을 받는 사람들의 친구가 되기도 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신앙대로 살 때 세상 사람들 우리를 응원해 주지 않습니다. 다 조롱합니다. 그렇게 열심히 신앙생활 하는데 왜 그렇게 살아?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많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우리가 모욕과 핍박을 당하였습니다. 구경거리가 되었다라고 얘기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런 갇힌 자들을 우리가 동정하였고 또 재산을 빼앗기면서도 그보다 더 좋고 영원한 유산이 있다는 것을 믿고, 그렇죠, 하늘의 상급, 그것을 믿고 그 모욕과 핍박을 기쁘게 당하였습니다. 하나님 믿는 것으로 인해서 받는 핍박을 오히려 자랑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은 용기를 잃지 마십시오. 견디시면은 이것으로 큰 상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해요. 저는 이 말씀을 보니까 너무나 우리가 놓치고 있는 말씀이 아닌가.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다라는 그 말씀만 우리가 집중하는데 그 뒤에 이런 말씀이 또 있었다라는 사실.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심한 고난이 찾아올 수 있다라는 것, 세상 사람들의 비웃음과 조롱이 분명히 있을 수 있다라는 것, 그런데 그때마다 견딜 수 있는 것은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신다라는 그 신앙이 우리를 흔들리지 않도록 붙잡아 주셨다라는 그것을 우리가 때로 놓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가 방금 읽은 이 말씀을 요약하면 이것이죠. 방황하는 거 여러분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 방황이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식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한 방식에 대한 지식이 너무나 부족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어떻게 일하시는가에 대한 지혜가 너무나 없다라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한 정보와 자료가 없어서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들을 너무 당황하며 받아들이는 경향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고난에 빠졌을 때, 우리 성도님들 고난에 빠지시고 어떤 갈등에 빠지셨을 때에 하나님께 위로를 달라고 기도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고난 가운데 건져주실 것을 기대하실 때에 그 기대와 실제로 히브리서 성경 말씀이 우리에게 이 고난에 빠져 있는 우리에게
주시는 그 방식의 그 위로가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방황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려는 것과 우리가 기대하는 것이 차이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방황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 백성이 자꾸만 히브리서의 위로의 방식을 따르지 아니하고 하나님 성경 말씀이 주는 위로를 따르지 아니하고 자꾸만 사람을 바라보고 세상의 어떤 인문학이라든지 철학이라든지 그런 것으로 자꾸만 논리적으로만 받아들이려 할 때 그것을 위로로 삼을 때 우리가 위로가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보다 훨씬 더 우리보다 앞서 살아간 우리 믿음의 조상들도요, 우리처럼 방황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니, 우리보다 더 많이 방황하고 그들이 더 힘들었었다. 그러나 그들이 다 견뎌내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이 방황했다. 아니, 우리보다 훨씬 더 방황했지만 그때도 하나님은 절대로 그들을 놓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그들 방황하는 사람들 그때마다 순간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절대로 놓지 않으셔서 그들을 그 모욕과 핍박 가운데에도 영원한 생명을 바라보며 이기게 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견딜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 오늘도 우리는 다른 방식으로 견뎌낼 것이 아니고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붙들고 조금만 더 견디시면 이겨내실 줄로 믿습니다. 반드시 상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서요 무엇이든지 쉽게 얻는 것은 그 의미가 가치가 좀 떨어지지 않습니까? 쉽게 얻는 것은 가치가 떨어집니다. 그러나 어렵게 정말 어렵게 얻은 것은 의미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날 우리 성도님들을 정말 안심시키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이 세상의 이야기들이 많습니까? 정말 좋은 이야기도 많습니다. 세상적인 이야기이지만은 정말 교훈이 되는 이야기도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진정으로 우리가 믿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진정으로 우리가 우리의 위로로 삼아야 될 것은 말씀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이죠. 신앙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이제 오늘 이 히브리서의 맥락을 한번 보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요 여기서 반드시 우리가 우리 삶에 적용해야 될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은 이 오늘 읽으신 본문의 말씀처럼 용기를 잃지 마라, 상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으로 보아 이 당시의 성도님들이 조금 어려운 환경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어려운 고난 가운데 있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지요. 이 특별히 고대 사회에는 이 도시에 이방 신전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이방 신전을 중심으로 이들은 살아갔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인간관계도 신전을 중심으로 이어집니다. 거기서 상업도 이어지고 물건을 사고 팔고도 일어나고 사업이라든지 장사라든지 모든 인간관계라든지 모든 것들이 신전을 통해서 이루어졌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당시에 기독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이방신을 버린다라는 것, 그리고 더 이상 그 신전에서 우상 숭배를 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그것이 의미하는 바는 완전한 사회적 고립을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경제적으로 완전히 파탄이 나는 것을 뜻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었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를 믿고 우상을 버리는 것으로 인하여서 물질의 어려움을 겪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때로는 모함도 받고 사람들에게 억울한 누명도 당할 수도 있는 것이 이 당시에 예수 믿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당시에 그 일로 인해서 교회를 떠나려 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예수 믿기를 포기하려 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전도하실 때 절대로 물질의 축복을 너무 크게 약속하시면 그들이 다 떠날 수 있다는 사실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전에 내가 믿었던 이방신보다 못하다는 것이죠. 예수를 믿었는데 그들의 삶 가운데 그들이 기대하는 좋은 일들이 일어나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갈등이 일어나고 어려운 일들이 자꾸만 발생을 하니까 이들이 이전에 믿었던 그 이방 종교로 돌아가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런 일들이 지금 히브리서의 안에 있었던 것이죠. 그런 그들에게 이 하나님 말씀 히브리서는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믿고 있는 기독교 신앙을 신뢰하십시오. 믿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은 방황이라는 방식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그러니 절대로 흔들리지 마십시오.
여러분 지금 잘하고 계신 것입니다. 조금만 더 견디시면 하나님의 상이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방황은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식입니다. 받아들이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방식이 우리 성도님들 생각에 이해가 되지 아니하고 그렇다고 해서 거부하시면 안 됩니다. 이 방식으로만 여러분은 영원한 안식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우리 주님도 고난 가운데 계셨고 사도 바울도 고난 가운데 살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욥에게 하셨던 말씀, 욥이 자기가 당하는 일들이 이해가 되지 않으니까 자기 생일을 막 저주하고 내가 안 태어났어야 되는데 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야, 네가 이해하지 못하면 내가 틀린 것이냐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신의 지혜로 이해되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이 안 계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으로 납득이 되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 우리를 포기하신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늘 그렇게 일하셨습니다.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지낼 때 우리 성도님들 생각해 보십시오. 맛있는 거 많이 먹었습니다. 고기도 많이 먹었습니다. 하나님은요, 그들을 끄집어내십니다. 고기 먹고 있으니까 야, 나와. 끄집어내셨습니다. 이게 하나님 방식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맛있는 거 먹는 거 싫어하십니다. 밥 두 그릇 먹는 거 싫어하십니다. 주는 대로 먹으라고 항상 그분께서 주는 대로 먹기.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주시는 것을 먹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먹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맛있는 거를 먹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것을 먹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편하게 사시면 안 됩니다. 편하게 사시면 끄집어내십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없이 편하게 사시면 절대 그냥 놔두지 아니하시고 광야로 끄집어내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만나를 먹이십니다. 제가 보니까 민수기 11장에 보니까요, 그 고대 사회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뭐 먹었냐 보니까 아시죠? 너무 유명한 말씀. 생선, 오이, 부추, 참외, 파, 마늘, 즉 우리가 다 좋아하는 거, 그거를 먹고 맛있게 먹으면서 편안하게 살았다고 기록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죄송합니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을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기 백성들이 세상 것 맛있게 먹는 그 꼴을 보기 싫으셔서 그 생선, 오이, 참외, 부추, 파, 마늘 먹는 백성들을 광야로 끄집어내셔서 굳이 만나를 또 먹이십니다. 만나를 먹이십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의 방식이 싫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왜 우리가 먹는 것을 못 먹게 하십니까? 우리는 자꾸만 파, 마늘, 부추를 먹고 싶습니다라고 말하고 있고, 하나님은 만나를 먹으라고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꾸만 끄집어내실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세상에서 세상 것을 배불리 드시려 할 때 끄집어내셔서 만나를 먹이신다는 것이죠. 우리 인생은 이것의 연속 아닙니까? 우리의 삶은 이것 때문에 늘 방황하고 갈등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느 날 우리 성도님들, 우리가요, 세상 것을 막 먹는데도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을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때는 언제입니까? 하나님께서 늘 방해하시고 끄집어내셨는데 언젠가는 내가 그냥 세상에서 살든 어떻게 하든지 아무런 신경도 안 쓰신 그때는 언제입니까? 버림받았을 때였습니다. 절대로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우리가 세상이 주는 맛있는 거 먹으면은 하나님 우리 끄집어내셔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만나를 먹이실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하나님의 그 백성들을 다스리고 교육하는 방식이라니까요. 방황이라는 것이 일어난다고 해서 절대로 흔들리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그 자녀를 훈육하시는 방식이라는 것입니다. 고난을 겪는 여러분들이 아직 이 만족할 만한 안식이 아직 안 왔다라는 것, 거기에 대한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방황하고 있었던 것처럼 너희들도 지금 방황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아브라함이 길을 잘 몰랐습니다. 갈 바를 알지 못했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이 자신이 어디로 가야 될지는 몰랐다라고 얘기합니다. 그것처럼 너희도 모르는 것이다, 그것이 정상이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히브리서 저자가 말하고 있고, 지금 우리 성도님들이 지금 오늘 겪고 계시는 그 고난, 그 상황에 대한 출발점입니다. 이게 논의의 출발점입니다. 진단입니다. 이것이 절대로 이상한 것이 아닙니다. 성도님들, 방황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훈육을 받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힘드시죠? 포기하고 싶으시죠? 그러나 우리 믿음의 조상들도 다 그렇게 살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흔들리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삶을 생각해 볼 때 우리 성도님들이 생각하시는 일들이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생각했던 삶의 방향대로 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제가 질문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틀리신 것입니까? 우리 생각대로 우리 삶이 펼쳐지지 않으면 하나님이 실수하신 것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때로는 우리를 아무것도 없는 것으로도 보내실 수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필요하다라면은. 하나님께서 필요하다면 때로는 성도님들로 하여금 때로는 방향을 잃게도 만드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렇게 방향을 잃게 만드시는 이유는 버리기 위함이 아니라, 만약 우리 성도님들이 내가 지금 가고 있는 것이 방향성을 잃게 만드셨다면 하나님께서 버리신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신다고요? 가르치고 계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녀 양육 잘하시죠? 저보다는 훨씬 잘하시죠? 그렇게 저는 알고 있습니다. 저보다 분명히 훈육을 잘하실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자녀 양육을 어떻게 하실까요? 하나님께서 그 백성으로 하여금 방향을 잃어버리게 만드셨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자신의 자녀를 이끌어 가시는 방식이고, 그리고 그것은 우리는 이거 하나님의 벌을 받는 것인가? 징계를 받는 것인가?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은, 이 방황이란 것이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의 경험을 지금 만들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잘 살아갈 수 있도록 경험치를 우리 자녀들에게 막 체험학습 이런 거 하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체험할 수 있도록 경험의 그 기회를 주시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히브리서 11장에 나타나 있는 이 믿음의 영웅들이라고 우리가 알고 있는 그들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히브리서 11장 8절 말씀 다시 한번, 아까 보신 말씀 다시 보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 때 알지 못하고 나아갔다. 여러분, 약속을 받았으나 그것을 받지 못하고 자기가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고 나아가는 그 모습, 이게 아브라함이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상태, 하나님께서 가장 좋아하시는 신자의 상태가 바로 이것입니다. 어디로 갈지 알지 못하고 그러나 믿음으로 나아가는 자, 갈 바를 모르고 가는 것,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모습입니다. 11장 22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11장 22절, 굉장히 흥미로운 말씀입니다. 믿음으로 요셉은 임종할 때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떠나갈 것을 말하고 또 자기 뼈를 위하여 명하였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요셉이 자기가 죽을 때 애굽이 아니라 어디에? 약속의 땅에 나를 묻어달라 라고 얘기한 것입니다. 자기가 죽어서도 약속의 땅에 나가고자 했던 사람이 바로 요셉이었습니다. 갈 바를 알지 못하지만, 눈에 보이는 것이 없지만은 죽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자, 너무나 귀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들이, 이 믿음의 조상들이 때로는 어디에 가고 있는지 자기들이 알지 못했습니다. 그랬을지라도 그들이 하나님께서 자기를 인도하고 계셨다라는 것을 믿었다는 것이죠. 우리 성도님들, 우리가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그 어려움과 고난 가운데 있었지만 그거를 견뎌냈습니다. 그리고 믿음의 승리자가 되었습니다.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께서 인생의 방황 가운데 이 말씀을 듣고 승리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